같이 나누면서 느낀 건데, 정말 저희들이 생각하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에 부담감을 주신 것들을 많이 공감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저는 사실 한국에서 태어나서 자라면서 10대 후반에 캐나다에 온 사람으로서 저의 어렸을 때부터 교회 생활을 하면서 소위 말해서 한국적인 신앙을 소유한 사람이었죠. 하지만 그 이후에 캐나다에 와서 또 캐나다에서 공부를 하고 또 러시아로 갔다가 아제르바이잔으로 갔다가 여러 가지 선교사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많은 그 언어와 문화를 뛰어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언어와 문화를 뛰어넘으면서 많은 곳에서 다른 사람, 저와 다른 말을 하고 저와 다르게 생긴 사람들과 같이 살면서 먹으면서 부대끼면서 하나님이라는 분은 내가 생각했던 어떤 박스 상자 안에 넣을 수 없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아주 실감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1.5세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어떤 분은 저를 1.2세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좀 더 영어 쪽으로 가면 1.78세라고 하기도 하고 저도 뭔지 모르겠어요. 코리안 캐네디언인지 코리안인지 캐네디언인지 또 그렇게 하다가 뭐 아무것도 저의 아내와 저는 어떤 사람들이 굉장히 혼동스러운 헛갈려하는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성경을 공부하면서 읽으면서 또 나름대로 선교하면서 또 다른 문화의 사람들 만나면서 제가 고민을 했습니다. 저는 한국 사람인데 분명히 한국 교회나 어디 가면 완전히 속해 있는 것 같이 안 느껴지고 또 그렇다고 해서 다른 곳에 가면 거기에 완전히 속해 있는 것 같지 안 느껴지고 그래서 제가 아주 고민을 하다가 저의 뿌리를 좀 알고 싶어서 요즘에 최근에 한 몇 개월 전에 1년 전에 한국에 관한 것들을 좀 이렇게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그냥 3개를 소개해 드릴 테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은 안 나눌게요. 하지만 혹시 도움이 된다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정수복 교수님이 지은 한국인의 문화적 문법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는 한국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상세하게 소개를 했습니다. 정수복 씨의 한국인의 문화적 문법.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피터 언더우드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피터 언더우드는 누구냐면 호레이스 그랜트 언더우드라고 하는 연희 전문 학교를 세우신 분 있잖아요. 우리 선교사님. 그분의 4대 손자이신 분이 지금 한국에서 살고 계십니다. 그분이 한국인을 생각하면서 First Mover라는 책을 지었어요. 그래서 그 이제 제목의 의미는 한국이 지금까지 정말 자원이 없는 나라, 열심히 일해서 열심히 살아와서 정말 올해 1월 달에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블룸버그라고 하는 그 잡지에서 이코노미즈에서 한국이 사우스 코리아가 가장 혁신적인 나라로 뽑혔어요. 1위. 2위는 스웨덴이고요. 3위는 미국이고요. 일본이 4위입니다. 5위는 독일이에요. 캐나다는 11위입니다. 11위. 정말 대단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한국인의 제가 어디서 왔나 생각하면서 열정적이고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정말 너무너무 아름다웠고 좋은 것이 있지만 그러한 읽은 책들 가운데에서는 또 한 가지 있어요. 2권 소개했죠. 피터 언더우드가 지으신 분은 First Mover. 왜 First Mover냐? 지금까지 사우스 코리아라는 나라는 정말로 아무것도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가 열심히 따라잡았다 이거예요. Fast follower. 그죠? 빨리 뭐가 나오면 딱 따라잡아가지고 조금 바꿔서 더 잘 만들면 좋아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때까지 19세기 말, 20세기의 말까지 왔는데 21세기에 이제 벌써 10년이 넘게 지났으니까 지금은 그렇게 빨리 따라잡기를 하면 fast follower를 하면은 안 되고 first move를 해야 된다. 이제 더 창조적이고 혁신적이 된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또 다니엘
Tudor, T-U-D-O-R이라고 하는 그분이 이런 영어로 책인데요. 책 제목이 뭐냐면 Korea, the impossible country. 한국은 정말 불가능한 나라. 그게 책 제목이에요. 근데 제가 이 책을 소개하는 이유는 그걸 읽으면서 정말 제가 한국에서 85년대에 떠났는데 너무너무 이해가 됐습니다. 제가 분명히 저는 한국의 신앙의 소산이고 한국 교회의 빚을 진 자고 한국 교회에 저희 어머니가 정말 어렸을 때부터 새벽기도 정말 제 기억에 하루도 빠지지 않고 다니셨던 헌신과 열정과 희생, 저희 어머니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그런 것을 저는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고맙게 여겨집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은 정수복 씨가 지은 한국인의 문화재의 문법에는 한국에 대해서 신랄하게 아주 고찰해놨는데 너무너무 제가 마음이 아픈 거는 권위주의, 아주 버려야 될 권위주의, 그 다음에 결과가 수단과 방법을 정당화하는 문화. 무슨 말이냐면 어떻게 했던지 간에 그거는 괜찮고 결과만 좋으면 어떻게 했던지 간에가 정당화되는 그런 거에 대해서 몇 가지만 소개하면 그렇게 해놨어요. 그 다음에 Korea, the impossible country는 뭐냐면 impossible이 아무것도 없는 나라가 물론 올해 1월 달에 발표한 것 전에 이 책은 출판이 됐어요. 하지만 아무것도 없는 나라가 가장 혁신적인 나라가 됐죠. 그러면서 그분이 몇 가지 말해놨는데 한국은 여러 가지 말한 것 중에요. 정말 신기한 나라다. 왜냐면 하루 종일 일하고 밤새도록 노는 나라다. 그다음에 영어에 목을 맨 나라다.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또 똑같이 정에 죽고 정에 사는 좀 이성적이지 않은 나라다. 뭐 이런 것들을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피터 언더우드가 하신 그분이 하신 것은 마지막에 정말 한국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크리스천한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 가지 책들 전부 다 한국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한국이 빨리 따라잡는 것에서 떠나서 가장 혁신적인 나라, 가장 공정성이 있는 나라, 가장 성취가 보장되는 나라, 가장 창의적인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합니다.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한국인으로 태어나서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면서 사실 제 20대 후반 20대 초반 그 이후에는 한국인들과 많이 지내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 지내는 경우가 아주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어렸을 때부터 자라나면서 배웠던 것과는 정말 더 많이 넓으시고 정말 더 깊으시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게 무엇인지 심각하게 다시 고민하게 되었는데 어디서부터 제가 해결점을 찾았냐면 창조의 사건부터 해결점을 찾았습니다. 창조.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골로새서 읽어보면 창조할 때부터 삼위일체 하나님 계셨죠. 물론 만세 전부터 계셨지만 예수로 인하여 창조되고 예수를 위하여 창조되고 예수를 통하여 창조되고 이런 게 나옵니다. 창조가 어떻게 됐냐 여러분 너무 잘 아시잖아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뭘 창조했냐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우주 만물 그리고 아직도 알지도 못하는 그렇죠?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걸 모든 걸 창조하셨다는 거죠. 여러분과 저까지요. 시편 139편에는 제가 20분만 말하고 제 아내가 20분 말하니까 제가 자꾸 시간을 오체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창조한 다음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모든 것이 인간을 그의 형상대로 창조한 다음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거기서 그게 출발점이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있잖아요. 문제가 3장 죄를 졌잖아요. 그렇죠?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그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것이 일그러져 버렸다는 거예요. 아름다움이. 그런데 그 아름다움이 완전히 없어진 게 아니에요. 아직도 남아있는데 하나님의 의도한 아름다움이 아니라 그게 일그러졌어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형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움과 추함이 동시에 공존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의 권능, 그의 권세로
하나님이 정말 의도했던, 정말 아름다웠던,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던 그걸로 다시 redeem, reform, restore, 다시 회복시키고, 다시 구속하고, 다시 그쪽으로 돌아가게 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있는, 여러분과 제가 있는 그 선상입니다. 그쵸? 예수님의 은혜에 의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모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사이언스의 주인이시라는 거죠. greatest scientist라는 거죠. 그쵸? 왜냐면 하나님이 다 아셨으니까. 해 아래 새 것이 없는데 인간은 연구와 개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미 만든 것을, 이미 지으신 것을 발견해 나가는 과정에 있는 것 뿐이라는 거죠. 그쵸? 그게 자연의 법칙이라면 인간의 규율도, 비즈니스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어떻게 가정은, 어떻게 부모와 자녀는, 어떻게 엔지니어, 주인이 자기가 고용한 종업원을 어떻게 다스려야 되나? 어떻게 다스리는 게 돼야 되나? 이러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다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죄 때문에 주인은 종업원을 착취하고 낮은 임금 주고 뭐 이런 것들이 벌어지는 거랍니다. 벌어지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세 가지를 생각합니다. 한국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한국의 크리스천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모든 이들에게, 하지만 여기는 제가 한국말로 우리 한국 분들에게 말하는데 세 가지가 있어야 우리 21세기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의 얼굴에 미소를 머금게 하는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실력입니다. 실력. 그래서 공부를 잘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공부 잘해라 해가지고 농담이 그냥 공부도 못하는 것이 하는 기가 죽어버리잖아요. 그렇죠? 제가 말하는 실력은 공부를 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했는데 우리가 그것을 알아나가는 과정에 어떠한 분야에 있든지, 식당을 경영하시는 분은 그 식당의 그 맛, 아니면 자기가 같이 데리고 있는 종업원을 대하는 거, 아니면 손님들에게 어떻게 가장 최상의 서비스로 귀한 정말 맛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을까, 그렇게 개발하는 거죠. 그렇죠? 그게 식당 하시는 분, 아니면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내가 최상의 서비스와 최고의 품질로 사람들한테 이익을 끼칠 수 있을까? 왜?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실력이 있으라는 거죠. 연구 개발을 하라는 거죠. 왜? 하나님의 아름다운 세상을 발견해 나가는 것은 그리스도인, 예수를 따라가는 자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각 분야에 최고가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최고가 되라. 그러니까 그렇게 뛰쳐나가고 도망치고 그러죠. 왜? 최고는 한 명밖에 안 되고 잘하면 2명인데 나머지는 전부 다 수천 수만 명 중에서 최고가 되라고 하면 우리 아이들한테 넌 죽어라 그 소리죠. 되지 말아라, 일찍이 포기해라 그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지으신, 의도한 너의 최고를 발휘하라 라고는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실력이죠. 연구를 하고 개발하고 연구하고 어떻게 하면 좋게 만들까? 그게 뭐냐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한테 맡기신 일, 지금 그게 뭐든지 여러분들의 손에 들려진 그 일을 연구하고 개발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가 여기에 있을까? 실력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 분야에서 최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맡긴 여러분, 나의 최고를 하나님께 드릴 수는 있는 거죠. 모두가 한 분도 예외 없이. 두 번째는 인격입니다. 우리 모두가 실력을 가졌다고 하지만 인격이 조금 떨어져서 많은 사람들한테 고통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많죠. 똑똑한 것 같은데, 아는 것도 많은 것 같은데, 연구도 하고 개발도 하고 실력도 있는 것 같은데 조금 사람이 아닌 것 같은 뭐 그런 분들 만나보셨어요? 저는 조금 만났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는 적어도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오늘은 어제보다 조금 더,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더, 그것도
사람이 좀 되라 하면 어디까지 어떻게 되라? 좀 덜 된 사람도 있고 조금 더 된 사람도 있는데 경쟁시키면 안 되잖아요. 하지만 모두가, 여러분과 저는 모두가 예외 없이 예수를 더욱더 닮아갈 수 있다는 거죠. 인격, 실력과 인격. 세 번째는 영성, 성령에 감동된 자. 성령에 감동된 자를 하나님 안에 씌운 자, 성령에 씌운 자라고 한국말로 표현하면 그게 영어로는 enthusiasm이라는 단어가 있죠. 하나님 안에 씌운 자가 열정적인 사람인데, 왜냐하면 그 theo가 God, theos 안에 있다 해가지고 그게 열정적이라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그게 영어의 표현입니다. enthusiast. 하나님 안에, 성령 안에 우리가 잠겨 있으면, 성령 안에 우리가 감동되어 있으면, 성령 안에 우리가 푹 빠져 있으면 가슴이 패션을 탄다는 거죠. 근데 그 가슴이 뛰는 것뿐만 아니라 실력도 있어야 되고 인격도 있어야 되고 명성이 있어야.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찾고 그런 사람들을 들어서 그의 일을 해나가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경쟁이 아닙니다. 그쵸? 누가 더 영성적이냐, 누가 더 인격이 됐냐, 누가 더 실력이 있냐, 그게 아니죠. 모두 각자가 우리의 몫으로 하나님이 만든 우리의 최고가 될 수는 있는 거라는 거죠. 세 가지. 그러면서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저는 자라나면서 들었던 것이, 저희 부모님이 저한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변의 문화가, 우리 한국 민족은 정말 좋아하는 말이 똑똑한 거. 저는 그 말이 너무 싫어요. 제발 좀 똑똑하지 말아주세요. 좀 안 똑똑했으면 좋겠어요.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든 사람도 난 사람도 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만물을, 우주 만물을 나한테 들려준 것을 연구하고 개발하고 실력을 쌓고 정말 더 드러내고, 하나님의 솜지가 뭐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 좋기 때문에, 그의 성품이 너무 좋기 때문에 예수님 사랑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다가 고백하고 닮아가다 보니까 어느덧 사람이 여러분들 앞에서, 세상의 여러분들 앞에서 나는 당신 가운데 예수를 보게 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일은 우리 모두가 예외 없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인격, 영성. 그래서 저희들은 10년 동안 성경을 번역하면서 언어와 문화와 싸우기도 하고 즐기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돌아왔다가 시카고에서 4년 동안 공부를 마치고 작년 여름에 돌아왔는데, 하나님께서 저희한테 준 비전은 사실 제가 말씀드린 거, 이러한 것들을 저희들에게 말씀 다 안 드렸는데 조금 드릴게요. 좀 약간 헛갈리기 시작. 영화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영화가 뭐냐면 브레이브 하트 영화예요. 저는 그 영화를 너무 좋아하는데, 브레이브 하트에서 거기서 뭐라고 나오냐면, 모든 사람은 죽는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사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저는 참 그게 명언인 것 같아서 제가 귀에 탁 박혔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제가 그걸 영적으로 조금 해석하면, 우리 모두는 죽잖아요. 근데 우리가 살아있다고 해서 다 살아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삶을 주러 오셨습니다. 죽음을 주러 온 게 아니라 삶을. 근데 그 삶은 어떻게 마지못해 사는 삶이 아니라 풍성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그런데 많은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삶이 아니라, 풍성함이 아니라 마지못해 고갈되어서 살아가는 것을 너무나 많이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비전은 이 토론토에서 다민족 사람들이 모여드는 곳에서 선교 훈련 센터를 마련해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모든 잠재 가능성을 발휘하며 여호와를 앙망하며 독수리 올라감 같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훈련 센터, 다문화 팀워크를 가르치고 언어와 문화, 특히 언어,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언어를 배우지 못해서 고생하는 분이 많고, 데니얼 튜러가 말했듯이 그 책이에요. Korea the Impossible Country에서
영어에 목을 매는 한국 분들, 잘 못해서, 목을 매는데 잘 못해서 하는 분들도 저희들이 우디라는 언어를 배울 때요, 알파벳이 없었는데 저희들이 그 배운 방법을 가지고 그 언어를 아무 언어나, 토론토에서 일반 아무 언어나 고를 수 있잖아요. 그쵸? 러시아어, 뭐 우르두, 아제르바이잔말, 영어 그것을 잘 배울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지도자 양성, 개인이 살아도, 개인이 바뀌고 예수를 영접하고 중생을 경험해도 그 개인이 어떠한 공동체의 지도자 안에 들어가서 그 지도자에 의해서 그 살아있는 개인이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는 것을 저는 너무나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게 지도자의 힘입니다. 지도자, 하나님 아들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지도자 양성, 영성과 인격 개발, 일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만을 하게 부르시진 않으셨죠. 왜냐하면 저희들을 불렀을 때 제가 알파벳을 만들지 못하니까 하나님 저보다 더 똑똑한 사람, 저보다 더 좋은 언어학자를 보내주세요. 3개월, 6개월이면 끝날 걸 저는 그냥 2년, 3년 동안 헤매게 만듭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제가 필요해서 부르지 않으셨죠. 하나님이 제가 필요해서 불렀으면 저한테 의지하잖아요. 하나님이 왜 저를 의지하겠어요? 전지전능하신 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부르셨던 거죠. 그래서 이 일을 달성하는 게 하나님의 관심이 아니라 일을 해나가는 과정 가운데에서 바뀌어가는 여러분 자체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불렀다는 거죠. 그래서 일을 하는 과정에서 바뀌어가는 인간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불렀다는 것이죠. 그러한 교육과 훈련을 하러 돌아왔습니다. 우리 장막장의 사역은 정말 제가 좋아하고 마음에 있는 사역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지만 같이 계속 동역하기를 꿈꾸고, 제 시간은 지나갔으니까 20분 정확히 말했어요. 20분은 제 아내가 또 같이 나누겠습니다. 저희 남편은 이런 데서 이야기를 많이 했었던 사람이고요. 저는 뒤에서 그냥 이렇게 앉아서 듣고 기도하고 그러는 역할을 많이 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 주변이 이렇게 많지는 않고 20분 딱 마칠 자신도 없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이야기 중에 들은 이야기를 하는 것 같다 이러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 저희는 많은 것들을 같이 나누고, 그리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저희가 꿈꾸는 그 꿈 안에 저희는 항상 같이 이렇게 걸어왔어요. 그래서 이가 했던 일을 제가 다시 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디서 오리지네이 됐는지는 여러분들이 상상하셔서 상상에 맡기기로 하겠습니다. 많은 것들은 이쪽에서 왔지만 어쨌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아까 창조 이야기를 했는데 저도 거기로 돌아가서 인트로덕션을 좀 하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최초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그리고 심히 아름답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 역사 이후에도 하나님은 계속 그 창조의 역사를 우리 인간의 역사 안에 계속 하고 계시죠. 지연이가 만들어지고 베니가 만들어지고 에스더가 만들어지고 헬렌이 만들어지고, 그 안에는 하나님이 지금도 오늘도 그 어머니의 태 안에서 뜨개질을 하시면서 그것은 그러시면서 지금도 그 하나하나의 작품을 보시면서 경이롭다 하시고 너무너무 아름답다 하시고 심히 아름답다 하시고 이렇게 그 숨이 멎을 정도로 하나님 그렇게 경이로워하시고 좋아하시고 아름다워하시는 그런 마음을 지금도 가지고 계시고 지금도 그런 역사를 하고 계세요. 근데 지연이만 만들고 데니만 만들고 옛날에 아담과 하와를 만든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앉아 계신 여러분과 저희를 만드신 분이 주님이시죠. 근데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경이롭고 아름답게 만드셨는데
왜 우리 인간들은 많이 지금 태어나서 그렇게 하나님이 핸드크래프트 하셨는데, 정말 우리 한국에 제일 잘 만들어진 거 KS 말고 지금도 그래요. 옛날에는 그랬는데 뭐 그냥 보장이 되는 상품이죠, 그죠? 근데 우리는 그냥 KS 마이크는 뭐 저리 가라, 램보기니 막 쫙 해가지고 딱 나온 건 저리 가라. 하나님이 창조주가 주인이 되셔서 우리를 크래프트를 하셔서 핸드메이드 하셔서 나왔어요. 근데 우리는 왜 많은 시간 동안에 왜 나는 이렇게밖에 안 되지? 이런 질문을 하고 사나? 저는 거기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조금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공장에서 물건이 나와도, 그죠? 굉장히 유명한 컴퍼니들은 거기에서 디펙트가 나오지 않도록 굉장히 노력을 하죠. 그래도 가끔 저쪽 혼다 뭐 이런 컴퍼니에서도 뭐가 잘못돼가지고 불러들이는 경우도 있잖아요. 굉장히 열심히 그런 관리를 하지만, 그런데 우리의 주인은, 우리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디펙트가 없어요. 디펙트로 나온 사람이 없어요. 그것이 엄마 아빠가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아니면 관계적으로 힘들어서 애를 낳고 싶지 않았는데 태어난 아이도, 그리고 미혼모가 실수해서 태어나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부담이 되는 존재로 다 태어난 아이도, 그 아이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죠. 내가 너 어머니의 태에서 내가 너를 뜨개질했다 하셨죠. 시편 139편에 그러셨습니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시니 신묘막직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니이다. I praise you because I am fearfully, wonderfully made. Your works are wonderful. I know that full well. 이것이 하나님 안에 우리가 있을 때는 그것을 우리가 그런 영감을 받아서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는 걸 지각하고 살 수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멀어져 있을 때는 왜 나는 이거밖에 안 되나, 이런 어떤 그 고통 가운데 많은 우리들이 신음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들을 세상에서는 자존감, self-esteem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근데 그 self-esteem이라는 그 말은 조금 잘못 이해하면은 우리 죄된 인간성 때문에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어요. 잘 보세요. self-esteem, 자존감이 많은 사람, 강한 사람. 그런 사람은 어느 정도는 자기를 프로텍트 할 수 있는 이런 그 바운더리가 있죠. 왜냐면, 내가 뭐 완벽한 거 아니지만 나 정도는 괜찮지. 근데 거기에서 살짝만 삐뚤어 나가면요, 내가 죄보다 낫잖아. 이렇게 갖고 이제 우월감으로, 자만심으로 빠져가지고 이것이 건강한 self-esteem이 아니게 되기가 쉽죠.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네가 진짜 아름답다, 정말 wonderfully, fearfully 내가 너를 만들었다, 그 이야기의 의미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럼 어떠한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지으신 그 아름다움을 우리가 온몸으로 느끼지 못하고 사느냐,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창세기 이야기를 하면서 그 집었던 죄, 그쵸? 죄가 들어오면서 아름다움이 일그러졌죠, 그죠? 무너졌죠. 그래가지고 그것이, 그 결과가 우리한테도 그런 어떤 영향이 지금까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그런 인텐션으로 너무너무 아름답게 만드셨는데, 이 죄성이라는 게 들어오면서 내가 너보다 낫잖아, 밟고 올라가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렇게 위아래 쳐다보고 막 이러면서 눌리고 막 누르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의 자존감이, 우리의 하나님이 그 디자인하신 자존감이라는 것을 상실해가는 과정에 저희가 들어온 것 같아요. 왜냐면 죄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자라면서 너는 왜 옆집에 같이 그렇게 일찍도 못 일어나냐, 왜 이렇게 게으르냐, 야 네가
공부만 조금 더 잘하면 될 텐데, 야 너는 엄마니도 실수한 것 같다. 내가 네 언니까지만 낳았어야 되는데 저도 왜 난 농담이지만 농담이기도 하고 진담이기도 하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들을 원했는데 또 딸이 나와서 쟤는 이런 어떤 그 메시지들이 계속 우리를 따라다니면서 너는 아니야. 뒤에서 잡아다니고 끌어잡아도 밑으로 자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나는 아니지. 제 정도만 되면은 글쎄 나 조금 우리 자존감이 있을 수 있지만 내가 조금만 더 이렇게 해서 돈을 조금 더 벌면 내가 조금 더 좋은 집에서 살면 내가 조금 더 우리 아이 자식 교육을 조금 더 잘 시키면 내가 훌륭한 남편을 만나면 그때는 내가 좀 자존감이 살아날까. 근데 계속 이 비교하는 의식 속에서 내가 그만큼 가보면 그보다 더 잘하고 더 잘난 사람들이 나를 또 누르죠. 지금 이런 사이클이 계속 되어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우리가 냄새 안 나고 조금 잘 이렇게 공부 좀 더 잘하고 조금 더 잘나가지고 그때에 하나님이 오셔서 너 좀 이쁘다. 내가 좀 너를 좀 이렇게 해줄게. 그렇게 하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신 게 아니라 우리는 우매하고 미련하고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 죄라는 게 뭔지 아무것도 모르고 냄새가 막 나고 막 지저분한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우리 이렇게 보시고 그래도 내가 널 사랑한다. 너는 나의 작품이고 너는 아름답다. 그래서 그때에 우리가 망가져 있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그의 아들을 보내시면서 확증하셨다는 거죠. 그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완전하지 않아도 우리가 무너져 있어도 그 모습 안에서도 그리스도께서 내가 너를 만든 주인인데 내가 너를 회복시키겠다. 나의 아들을 보내서 너는 이미 나의 손에 들려진 자다. 그렇게 사랑을 우리한테 확인을 하신 거잖아요. 그곳을 볼 때에 성경적인 자존감이란 내가 좀 잘났으니까 우리 집에 상도 많이 받아놨으니까 그래서 있는 자존감은 옆에서 누가 나를 좀 끌어내리려면 막 화가 나고 막 더 내가 좀 증거를 좀 보여줘야지 내가 쟤보다 낫다는 걸. 이것은 이미 그 헬디한 자존감이 아니죠. 그죠? 근데 우리가 자존감을 가질 수 있다는 건 오직 하나님 때문에. 왜냐면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내가 너를 만들었다. 너는 아름답다 하시기에 그것 때문에 내가 아직 부족하지만 나는 웃을 수 있는 그것이 성경적인 나의 회복이죠. 우리는 죄된 세상을 지나면서 많이 브로큰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귀한 사람인지 저 사람은 좀 귀한 것 같은데 나는 아직 아닌 것 같은 그런 눌림 가운데에서 계속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계속 보시면서 내가 술 좀 끊으면 그때부터는 좀 하나님 좋아하실 수도 있지. 내가 교회에 좀 안 빠지고 다니면 그게 아니고 그냥 우리의 브로큰된 아파하는 아직도 울고 있는 내가 내 자녀 때문에 기도하면서 아직도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은 그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울고 있을 그 상태에서 하나님은 너는 아름답다.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다시 사셔서 내가 만들어준 그 아름다움으로 너를 회복해 가겠다. 그게 누굽니까? 주어가 누구예요?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신감을 가질 수가 있죠. 나를 믿으면 자신감을 가질 수가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설 수 있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저 그 공부는 MA in Mental Health Counseling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의 그런 어떤 그 마음은 하나님에게 창조하신 사람들이 우리가 지나면서 잊어버렸던 우리, 무너졌던 우리, 브로큰됐던 우리를 하나님이 회복시켜 가시는 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제가 사일런 리트릿이라고 학교에서 공부하면서 이렇게 보내가지고 한국 가서 거기서 이제 거기에 온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하지 말고 그냥 계속 이렇게 하나님하고만 얘기하라고 이제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그 집에서 어떻게 할까 막 하면서 가서 뭐 아무하고도 대화도 못하고 하니까 이제 자연으로 이렇게 자꾸 나가가지고 이제 그런 시간을 갔는데 새벽에 제가 나갔어요. 나가서 천천히 걸으면서 이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렇게 창조물과 이렇게 교제하면서 하는 거 대화하면서 하는데 갔더니 이렇게 식물들이 조그만 꽃들이 막 피어 있어요. 근데 아침 이슬이 그 위에 이렇게 딱 맺어 있는데 제가 자세히 그냥 지나치면 보이지 않는 것을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그 만들어져 있는 조그만 꽃, 그냥 지나쳐서 보이지도 않는 그 꽃에 그 맺혀 있는 이슬이 얼마나 이 아름다움을 드러내는지 저는 그게 반해가지고 거기 잠깐 앉아가지고 한참 들여다봤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셔서 자연을 막 보게 하시는데 거기에는 큰 나무도 있고요. 뭐 이렇게 혼자는 못 크는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감고 올라가는 그런 거 막 이렇게 하고 막 그 큰 나무를 막 감고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 거, 조그만 뭐 풀, 막 나뭇잎, 뭐 우람한 나무에 조그만 뭐 가시, 뭐 별게 다 있는데 서로가 이렇게 기대고 막 엉키고 막 어떤 건 크고 바람을 막아주고 어떤 건 밑에서 또 막 이렇게 자라나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다르게 만들어 주신 거는 이유가 있으시고, 그리고 그 다르게 만들고 너는 쟤보다 낫고 너는 쟤보다 못해가 아니라 모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보시면서 내가 너를 너무 아름답게 창조했다 그렇게 이야기하실 때에 그 아름다움을 회복해가는, 잃어버린 나를 찾아가는 그 전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리가 아니겠나. 그래서 우리는 내가 잘나서 자존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주인 삼으시고 나를 그의 자녀 삼으시고 일을 시작하신 분이기 때문에 갈 수 있어서 나의 부족함이 창피한 게 아니라 내가 혼자 쓸 수 있는 나무가 아니면 힘이 있는 나무에 엉키고 올라가도, 그러면 또 이런 좀 튼튼한 나무는 또 엉겨 올라간 것을 또 조화를 이루면서 너무너무 예쁜 모습들을 창조를 하는 거죠. 근데 그것이 엉켜 올라간 게 다 뭐 약한 거냐? 그것도 아니죠. 그 모습이 얼마나 예뻐요. 담벼락을 막 타고 올라간 식물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감동을 합니까?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됨, 헬렌 켈러가 되는 게 우리의 소망이 아니고, 저 훌륭한 저 목사님, 저 훌륭한 자매님, 내가 저 사람만큼만 내가 신앙생활하면 괜찮겠는데, 내가 아닌 나로 만들어준 하나님의 가장 심히 아름답다고 만들어준 나의 모습을 찾아서 하나님이 그렇게 회복시켜 가시는 나의 모습으로 갈 때, 그 안에는 하나님이 디자인한 여러분이시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일시키려고 만든 거 아니에요. 아까 이야기했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인조하면서 보니까 나는 그림은 못 그리는데 나는 뒤에서 기도하는 은사를 주셨어. 기도의 은사가. 또 나는 정말 뭐 이런 건 못하는데 저거는 한 그런 은사로 내가 큰 헬렌 켈러 같이 막 온 민족을 막 고아들을, 이건 아니지만 나의 위치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영역 안에서 이슬이 되어주는, 그래서 사람들을 다른 사람으로 바꿔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한 그 모습 그대로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돌리는데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제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 같이 나눴습니다.